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을 끼리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알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그 주간 중에 유튜브를 보면서 뮤지컬 한번 꼭 가고 싶은데 근데 시간과 뭐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갈 수 없어서 사실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꼭 가고 싶은 그 뮤지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 제목이 뭐냐면 1919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제목의 뮤지컬입니다. 아니 그 뮤지컬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뭐 그냥 그 시간 내서 한번 가면 되는 거지 왜 꼭 그 뮤지컬을 가고 싶으냐. 근데 사실은 그 뮤지컬이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사실은 이번이 초연이 아니라 그 옛날에 한번 했던 것을 다시 그 공연하는 그런 뮤지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첫 번 그 뮤지컬에 그 등장하는 내용은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의 한 그로서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멍가게죠. 그 그로서리에서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하고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만나는 첫 장면이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1919년 4월 한 보도 기사를 손에 쥐고 울고 있는 한 젊은이를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낯선 사람을 베네딕트가 만나게 됩니다. 볼기가 시퍼렇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서 1919년 대한민국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에 엄청난 그 핍박과 폭거 이런 내용들이 실린 기사를 들고
울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였던 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랍비는 이 젊은이를 향해서 다가갑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띠고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지구 저편에 코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존재도 없는 나라고, 그리고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은둔의 나라, 그것도 일제에 빼앗기고 자유를 부르짖다가 1919년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하나의 그런 사건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명을 합니다. 내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겼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할 것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전 국토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일제의 말발굽과 그리고 칼자루가, 몽둥이가 이렇게 볼기를 내려쳤고 사람들을 피로 물들였고 전국이 이렇게 인권이 무시된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는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야지 됩니다. 이승만은 얘기합니다. 한국은 힘이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어느 언론도 한국의 이야기는 한 줄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공격에 일본의 기사만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베네딕트가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좀 도울까요? 그러면서 이 베네딕트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언론, 방송, 많은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기사화하고 방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이승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을,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인물이 메가더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메가더는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그리고 자유를 신봉했고, 이런 분명한 민주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랑하고 있는 메가더였는데, 이 메가더와 이승만과의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겁니다. 인권은 이렇게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세계는 공산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한 세계적인 그런 미국의 군사 지도자 메가더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승만의 그런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만남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워싱턴 정가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되어지는. 근데 사실은 제가 1919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생생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전개된 내용은 이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뮤지컬이 1919년 필라델피아라는 뮤지컬인데 아마 좀 시간이 되고 저기 하신 분들은 아마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터넷 찾아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엄청난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맥아더 장군의 그 아버님이 사실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고종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돼요. 아버지도 이제 장군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이런 도자기인가 하여간 한국의 문화재 하나를 고종으로부터 아주 귀한 거를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자기 집에서 아주 귀한 자리에다 늘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 하다가 아버님이 세계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태평양 경쟁에 전투에서 참여하다가 그거를 한 병사가 잘못해서 바다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를 빠뜨리면서 메가더 아버지가 얼마나 그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군대 잠수부를 군대 UDT 그런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걸 바다를 갔다가 하는데 아무리 바다 밑으로 떨어진 거를 해서 그거를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메가더를 만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문화재하고 플러스 2개를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가더 만났을 때 깜짝 선물로 메가더에게 줍니다. 그때 메가더가 얼마나 그것이 신기하고 놀랍고 고마웠는지 그래서 그때 메가더가 만약 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는다면 미군의 어떤 희생을 불구하고라도 한국을 지키겠다. 그때 이승만하고 메가더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본에 와 있던 메가더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전쟁의 저기를 이렇게 요소요소 보면서 이제 부산밖에 남지 않은 이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과감한 시도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완전히 유교를 반전시키고 또 이렇게 유교를 승전으로 이끄는 그래서 그 당시 1950년 6.25 전쟁 때 미군이 3만 5천 명, 카투사가 1만 명, 그래서 4만 5천 명이 미국의 한국전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저는 둘째가 지금 있는 미네소타 거기를 이렇게 가서 보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청사 앞에 가면 이제 그런 미국의 전쟁을 기리는 이제 그런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기념관하고 이렇게 있는데 미네소타 우리 인천만 하더라고요. 인천이 한 300만 정도 되는데 미네소타가 한 300만 뭐 300만 좀 넘는 인구인데 근데 어쨌든 미네소타에 정말 월남전은 그냥 조그만 비석 하나 있는 데 비해 가지고 6.25 참전에 대한 건 완전히 그냥 동산을 꾸며놓고 거기에 여러 상징물들도 있고 또 아주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돌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놓고 그런 것을
그 기념관 옆에 이렇게 그 동산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근데 그 미네소타라고 하는 한 주에서 2,500명이나 그 사상자를 냈으니까 그 3만 5천 명 중에 미네소타도 상당한 그래서 한국을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이승만하고 만났던 베네딕트 이 사람이 이승만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승만이 그 기독교 신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필라델피아의 아주 큰 미국인 그 교회에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소개도 해주고 그런데 그날 갔다가 이 베네딕트가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찬식에 참여 유대인이 개신교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개신교 성찬식에 참여하고 어쨌든 나중에 그 베네딕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아주 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오늘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또 좀 일 처리할 것들이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적미적하다가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11시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8월 달이 이제 그 휴가철이 돼서 8월 달 이렇게 지나면 이제 9월 달서부터 아직 금년 후반기에 본격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지 될 터인데 그냥 전반기 또 이렇게 예배당도 잘 꾸리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서 전반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차피 뭐 8월 달 이제 그 휴가철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9월 달이 9월 달, 10월 달이 될 때 그냥 또 9월 달이 오는가 보다. 10월 달이 오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예사람 교회가 나가야지 될까? 아니면 예사람 교회가 앞으로 9월 달, 10월 달 그 정말 어떻게 예사람 교회가 그 복음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어쨌든 그래도 이 그 9월달, 10월달 되어지면 우리 뭐 이제 8월달은 어차피 휴가철이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뭔가 새롭게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도 갖고 또 한번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건 먼저 제가 정할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정할 거지만 어쨌든 9월 달에는 이런 프로그램 10월 달에는 이런 프로그램 11월 12월에는 이런 프로그램 한 달에 한 가지 정도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나씩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건 뭐 제가 정할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하실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정말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활동하려고 하면 정말 낡은 봉고차례도 안 돼 있어서 정말 교인도 실어나르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하여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제가 그 집사람한테 전화를 이렇게 좀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시간 지나갔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제게 한 번 어떤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본문으로 삼는 게 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본문으로 삼고 제가 간증 내지는 설교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갑자기 저기에서 그러면 그냥 늘 하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뭐 신학을 공부한다거나 또 혹은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본다거나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의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평생을 움직였던 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또 교회도 나가게 되었고 또 신앙도 갖게 되어져서 그때 열심을 가지고 밤새워 기도도 해보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또 하여간 그 열심도 좀 내보고 그랬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가 이제 처음인데,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저에게 엄청난 그런 저에게도 위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 사역을 배우고 구약 개론을 배우고 신약 개론을 배우고 이런 거 이제 심리학을 배우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질문이 저에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도 고쳐주셨죠. 절름발이도 고쳐주셨죠. 또 각색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왔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난 군집이 모이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젠 오병이어도 끝났고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계속해서 잘 고쳐주는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지고 군중들 가운데는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냥 대중들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처럼 어쩌다가 그냥 교회 왔다 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있을 거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바로 대답이 이 말씀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또 상급이 많다 적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39권을 통해서 오신다 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전사가 되어져서 얼마든지 나가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마는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아주 중요한 두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바로 그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과 우리가 평생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